오늘 설교 제목은 추석을 의미 있게 느낌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석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말이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8월 한가위, 그러면 8월의 가운데 큰 날, 8월 대보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중추절이라고 그랬나요? 중추절은 가을 추자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중간에 있는 절기. 제가 이 추석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이 추석을 지킨 게 참 오래 전이더라고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를 걸치면서 아주 뿌리 깊은 추석절입니다. 근데 이 추석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 추석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고 햅쌀로 떡을 만들고 햇과일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추석을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크리스찬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지키는 추석은 구약 시대의 교회의 절기와 흡사한 면이 매우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초실절은 오늘날 무엇으로 지키게 됩니까? 맥추감사절, 초실절. 초실절은 맥추절로 지키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 어떻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언제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성경에 보면 연종에 그랬습니다. 연종 그러면 한 해의 끝자락에 연종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를 지키고 혹은 장막을 영어로 보니까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종에 추수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초막에서 혹은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그러면서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걸은 것과 매우 흡사하게 우리의 인생이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넓이를 손바닥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바닥만 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넓이가 이 손바닥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만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손바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니 손바닥의 넓이가 여기 손등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요 넓이만큼이다 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아주 짧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여기 광나루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서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하고 나서 그 중에 사진을 잘 찍는 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몰라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진 못하겠는데 그 사진을 제가 쭉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 저는 대학교는 1970년대 다녔고 이제 신학대학원은 82년도부터 85년 사이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평균 우리 신학대학원 그때 82년도에 입학한 사람들 평균 나이가 아마 34살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살 젊었죠? 젊고 한창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쁘다 그러기는 좀 거시기 하고. 예? 꽃청년. 예, 우리 권사님이 꽃청년이라고 소스를 줬는데. 그래, 꽃청년.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고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친구는요, 검은 머리가 한 올도 없어요. 이렇게 백발을 자랑하대요. 예, 백발을 자랑하고 또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던 그 친구들의 얼굴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나도 이 친구들이 보면 그렇겠구나. 내가 얼굴을 안 보여준 게 잘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빨리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한번 꼽아봤어요. 85년이니까 95년, 2005년, 2015년, 3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강산이 변하는 시기가 3번도 훌쩍 더 지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 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맞죠? 그런데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변하는 것까지 흘러갔나? 예? 인생의 넓이가 그렇게, 길이가 그렇게 됐다. 맞아요. 인생이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유대인의 새 절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새 절기는 첫 번째 6월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만은 6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장막절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은 연종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뭐 하고 살면 좋을까? 어떻게 하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다 그러고 잠깐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지낼 것인가? 야,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러고 허무하게 살다가 지낼 것인가?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해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감사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즐거움이 따라와야 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데 15절에 보니까 시제가 무슨 시제로 되어 있는가 하면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의미하고 비슷한데 이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지키는데 이 7월 15일부터 21일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에서부터 10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는 1년의 추수를 이제 다 거두어 드리는 시대입니다. 거두어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목요일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우리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목요일날 예수님이 뭘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사랑했던 12 제자들을,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 뭐 하셨죠? 축사하셨다. 예,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를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율레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레게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사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은 시장길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고픈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소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도 택도 없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역시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도 역시 율레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016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적은 정도가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5,000명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율레게오 하셨다.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먼저 율례계오 하셨다. 하나님 앞에 뭐 하셨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넘었더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깨우침을 하나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자그마한 것을 거두어도 뭐 할 때 감사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았으면 첫 열매를 거두고도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도 감사해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지나면서 많이 거두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례계오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감사가 체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역경에도 감사하고 순경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 9명은 다 자기들 몸에 병이 낫자말자 자기들 옛날 집으로, 옛날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뭐를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감사하니까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추석에 한번 셀프 애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여기 이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컵을 들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컵이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걸 들었어요. 이렇게 빛에 비추어 보면 여기는 박스입니다. 뒤에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밝은 면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그늘 어두운 면을 보고 일생토록 어둡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을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밝은 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 그 사이에도 보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의 체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나는 감사하는 체질인가? 아니면 늘 뭔가 좀 빼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체질인가?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한번 펴보자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너무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편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마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주 지금부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체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고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참 노력을 해요. 내 의식이 잠들기 전에 내 의식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의식이 눈을 뜨는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아이고 빌어먹을 짜증나 죽겠네 그러고 잠들면 잠이 달까요? 에? 안 달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으그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도 나는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감사가 체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 그래서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만나거든 추석 때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시어른들도 만나고 친정 식구들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장막절 지내라 초막절 지내라 너희들 이 세상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니고 이 세상 언젠가는 나그네가 되어 떠나는 인생이야.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면서 사는 동안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리고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며 살아라. 아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모든과 다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 눈이 뜨여요. 눈이 뜨여.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는군요. 또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모처럼 만에 부모들하고 만나고 친척들하고 만나고 형제들하고 만나고 대부분 즐겁게 지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싸움박질해. 어떤 사람들은 다투고 또 이게 추석이 지나면 이혼율도 높아지고 추석이 지나면 형제들끼리 칼부림도 하고 추석이 지나면 부모들하고도 그냥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안 보고 살겠다 그런 사람도 나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나거든 다 누구에게도 다 감사합니다.
친척 만나도 감사합니다. 부모 만나도 감사합니다. 동생들 만나도 감사합니다. 형들 만나도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동생야, 아우야, 니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마디 팁을 드리려면 손해 보십시오. 조금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는 이 생애를 또 추수감사절에 맞추어 생각해 보니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추석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보내면 어떻게 사는 게 되죠? 행복하게 사는 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추석절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